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우리는 참 귀한 주님의 종님을 모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순관 선교사님,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회에서 파송하였고 여러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코로나로 또한 잠시 귀국하면서 국내 사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송 선교사인 강순철 선교사님의 작은 형님이시기도 합니다. 참 순결한 주의 종,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줄 때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으로라도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점에 제가 강남 비전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이곳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역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언제 기회를 열어주실 계획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연말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한 목사님과 또 교회 앞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엔타임 사역의 마침표를 찍는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재림의 시점, 저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말 재림이 아주 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말세라고, 말세지 말세야,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시점에 있습니다. 정말 말세가 가까워온, 우리가 지금 현재 사스,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메르스, 또 코로나 팬데믹, 이런 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접촉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마치 해산이 임박한 그러한 산모에게 진통의 주기가 점점 가까워 오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산모가 출산할 때 먼저 가진통이 오고 그 진통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진짜 진통이 온다고 합니다. 진짜 진통이 올 때는 그 진통의 길이가 길어지고 또 강해지고 이슬이 비치며 양수가 새는 그런 모습들까지 생기면서 해산이 임박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느낌이 오세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진지하게 시대를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런 마음들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할 특별한 시기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마지막 임박한 재림의 시점에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가까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주님 빨리 뵙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한 우리의 중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운 그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을,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한 책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앞둔, 또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고 사역을 해야 할지, 또 그런 사역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역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나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성숙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 짧은 저의 신앙 인생 속에서도 겪을 수 있었던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만큼 나의 삶은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게 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나도 저렇게 믿음의 영웅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말씀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도 믿음의 영웅처럼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영웅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믿음의 영웅들을 앞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영웅들하고 우리와 비교해보자. 다시 본문 말씀을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이 믿음의 영웅들과 우리를 비교해봐서 누가 더 비교 우위에 있냐, 이런 말씀을 여기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믿음의 영웅들보다 우리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증거를 받고 증거를 따라 삶을 살아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던 분인데 그들은 증거를 받고 믿음의 걸음을 걸었는데 우리는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영웅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 것에 대한 증거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로 믿음의 영웅들보다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완성시키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엔타임의 마지막 퍼즐로 우리를 두시고 이 마지막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는 그 완성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우리 앞에 믿음의 수많은 영웅들이 있는 그 영웅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저들의 본을 받고 저들같이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역할을 주시고 또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퍼즐,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여기 같이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나 또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특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고,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나의 삶의 영역이 아니면 저들도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존재이고, 마지막 엔타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의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 우리가 엔타임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시대의 어려운 시즌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 더 나아가서는 약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처음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응원하면서, 지금 너희가 가는 그 길, 우리가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제 당신들이 지금 마지막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존재가 아니라 당신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신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저는 세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자리가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1장, 그 자리는 그 어려운 시즌에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변의 모든 상황이 다 막히고 자기의 동료들, 사도들은 다 순교당하면서 그 죽음이 자기의 목전까지 와 있는, 그리고 이제는 다음 차례는 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주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시절에 그 교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이제는 저 멀리 반모라는 섬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마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이 1장에서는 직접 그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주는 장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엔타임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에 우리가 닥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능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엔 7별이 있고 그 입의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의 일을 기록하라. 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도 지금 어려운 일 겪고 있는 이 엔타임의 정말 힘든 시기에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시록 마지막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요한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시기에는 늘 같이 데리고 갔어요. 변화산에서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럴 때 오셔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자리에서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자리에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록 1장 12절에서 19절 이 말씀 속에서 묘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다른 책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직면하는 순간 그 요한은 그 앞에 거꾸러지면서 죽은 자처럼 되는 만큼 우리가 이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요한처럼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자세히 알았던 그 예수님이 요한을 이렇게 더 깊이 만나는 그 만남, 어쩌면 엔타임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정말 어려운 시즌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즌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든지 간에 이제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는,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을 만진바되는, 그분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7교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느끼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강남 비전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셨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생생하게 느끼세요? 내 과거에 나의 믿음은 이랬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예수님이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보다 더 깊게, 더 자세히, 더 생생하게 그렇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즌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어려운 시즌에 우리가 사는 삶의 비결, 방법, 그것은 임재 앞에 공동체가 함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좀 넘어서서 새로운 레벨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실제로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이런 어려운 시즌에, 이 코로나 시즌에 모두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모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도 설교할 때 사람들이 없고 영상만 보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더 막히잖아요. 더 사실적으로 이게 생생함이 없으니까 더 이렇게 피드백이 없어서 더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 언택트 시대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어떻게 그 요한과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차원으로 이 마지막 엔타임의 시대를 살아낼 것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려하고 확인하고 추구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개인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또 질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경험하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너는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경험해 왔느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분명한 고백,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고백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라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음부의 권세를 파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할 존재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상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부터는 자기가 죽을 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가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그 전까지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역해왔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는 교회 중심의 사역으로 전환되는 이 기점이 됐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약 270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것을 기점으로 이제는 제자라는 말은 사라지고 이제는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사도행전 이후에 약 104번, 전체 신약 성경에서는 107번의 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이후에 104번 그렇게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말이 사라지면서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1장부터 1장에 우리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 개인을 위한 기도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장, 3장의 내용을 가보면 거기에 개인이 함께 어떻게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일은 이 놀라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강남 비전교회가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교회이죠. 제가 오늘 목사님과 나누는 말씀 속에서 이 교회가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는 그 일에 그것도 삶으로 전하는 그 일에 참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간증들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하게 하신 이유는 이 복음이 할 수 있으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릴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 영적인 실체들을 향하여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특별히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여호수아가 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 승리가 주어졌습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럴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잡아서 그것을 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 말씀을,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그의 못이 박히도록, 그가 딱지가 지도록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그 싸움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나가서 잘 싸우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산 꼭대기 위에 섰을 때 그들 가운데 주어졌던 비결이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개선 장군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 내가 이렇게 전술을 폈더니 이렇게 내가 패배하게 됐네. 이걸 바꿨더니 이렇게 이겼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군대들이 막 돌아올 때 박수치는,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외워들리라. 네가 다음에 리더십이 되고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냐? 네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전쟁은 네가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야.
이 전쟁은 공동체의 승리야. 이 전쟁은 기도의 승리야.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섰을 때 이 전쟁에선 승리할 수 있었어. 이것을 여호수아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모세가 진을 떠나도 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엔타임에 정말 어려운 시즌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혼자로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즌에 더 함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즌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그런 시즌이에요. 이 요한은 이것을 더 처절하게 느꼈을 겁니다. 혼자서 지금 거기에 만모라는 섬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상황을 두고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요한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섰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들이 모인 그 자리, 요한이 있는 그 반모섬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림 받았던 그 상황, 성령의 감동으로 그 위에 올라갔더니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이후에 나오는 보면 거기에 24장로, 네 생물,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마치 아까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함께, 어떤 사람은 실제 전쟁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서 함께 중보하고, 그들이 모세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지 못하니까 모세와 전쟁터를 같이 이렇게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구나,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구나. 그것을 발견했던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4장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이 요한이 5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누군가 인을 띌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인뛸 존재가 없는 것 때문에 크게 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우리의 울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느끼는 영적인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느끼세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느끼시면서부터 내가 우는 울음이 달라져요. 여기에 5장 2절, 3절, 4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2절, 3절, 4절. 거기 보면 인뛰는 그 존재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울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지금 무엇을 향한 눈물이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즌에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어떻게 극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문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울음도 우리가 필요한 울음입니다. 저는 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에서 더 나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 요한계시록 6장, 7장, 8장, 16장까지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기록된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향하여 이 요한은 크게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기록된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 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울고 있는, 우리의 울음이 달라지는,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는, 우리의 감각이 달라지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이 시대를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에게 하나님은 그 공동체 7교회의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공동체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바르게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말씀에 말씀되게 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일을 보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인을 띠십니다. 7인, 7나팔, 7대접을 쏟는 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그 전후를 보면요, 항상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 가운데 늘 예배와 기도가 그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일 전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려고 한다면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고 그것은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새로운 시즌을 여는 일들을 했잖아요. 이게 교회의 파워입니다. 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강남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즌에 새로운 비전을 열어내시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강남 땅에서 실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싸우시는 곳에 강남 비전교회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듣는 강남 비전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안신년으로 와서 코로나가 저희를 붙잡았어요. 저희도 이런 시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ENN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ENN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영상으로 ENN 사역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목사이면서도 이런 비즈니스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마지막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습니다.
사실 세계 선교의 흐름을 이 선교계에서 열어가는 두 개의 큰 단체가 있습니다. YM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지금 한국에는 예수전도단, 또 CCC, 이 두 단체가 그 단체의 리더 되시는 로렌 커닝햄과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두 분에게 하나님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말씀을 같은 주간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내 친구가 어딨냐? 빌 브라이트 어딨어? 로렌 커닝햄 어딨어? 그랬더니 콜로라도 스프링스라고 하는 같은 지방에 공교롭게 같은 주간에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만나자.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만나서 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랬더니 그들에게 똑같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선교가 지금까지는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세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바뀌려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매스미디어, 그 다음에 가정, 종교, 이 세븐 마운틴스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선교가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수주의를 잘하자, 어떻게 은혜 받으면 비즈니스 하다가도 신학교에 와서 신학교에서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 일들에만 많이 관심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즌에 그때 같이 동일하게 순서도 너무 똑같이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7 영역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해야 이 세상이 바뀐다. 그때부터 세계 선교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영역 속에도,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의 자리는 1장은 현재라고 하는 그곳에 반모라는 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현재 이 상황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요한에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서 이제는 하늘 권세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고 또 정말 핵 항공모함처럼 강력한 역사를 진행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했는데,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일을 보세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나.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또 한 목사님 통해서 많이 성경을 배우셨잖아요. 계시록 말씀 많이 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리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반모섬? 하늘이 열려서 보좌 앞에 나간 그 4장, 5장? 아니, 혼인잔치 19장, 20장,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22장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자리, 아마 그런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이십니까?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 이것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이 선행이 되어야 혼인잔치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 내용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볼 것입니다. 2장 17절 보세요.
계시록 2장 17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캐치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9장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2장 1절에서 5절. 또 그가 수정 같은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 지금 계속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이 구절들에서는 무엇이 공통점이겠어요? 그것은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비밀 같은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이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니까 그 길 한복판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갈 때 자신들 안에 면류관이 있고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면류관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주는 보석들이 박혀있는, 다시 말하면 받는 사람들이 아는 독특한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한복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8절은 10장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10장 말씀을 보면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천사가 내려온대요. 일곱 우레를 바라는 천사,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일곱 우레를 바랄 때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덮어놓으래요. 일곱 우레가 분명히 바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곱 우레의 이야기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덮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록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소리는 분명히 우리의 공중에 그것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기록하지 말래요. 덮어놓으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실제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10장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7절부터 11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여기 덮여놓은 그 두루마리, 근데 그것을 받아 먹은 사람은 그 입에는 달대요. 근데 그것을 삶에 옮겨놓으니까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새 예언, 다시 예언하는 일들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땅을 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사역하는 자리를 1260일을 예언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서 죽는 자리, 그곳은 소돔 같은 곳이고 애국 같은 곳이라고.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1260일, 다시 말하면 주일날 하루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1260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부르심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종 지혜와 비밀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7살의 영역, 다양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역 속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증인을 같이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요한, 그들도 둘씩 갔습니다. 둘씩 간다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소명자들, 사명자들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 같은 곳, 애국 같은 곳, 그곳은 아무나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곳에서는 영적인 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겪는 이런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회교도들을 위해서 가니까 그곳에 얼마나 심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그곳에 신분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이것도 전쟁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가면 안 돼요.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되고, 사명자, 소명자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 소명자, 그러니까 신학교 가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육자로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로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가로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가정적인 영역에서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디어의 영역 속에, 어떤 사람은 예술가의 영역 속에, 그 현장에 부르신 사람만이 그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르네 마르테네스. 이 사람 계속 밑으로 좀 내려보 주실래요? 뭐 같은 사람이세요? 르네 마르테네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영국에서 깽단 두목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한 영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이 가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 나중에 그냥 어려움 당하는 건 눈에 뻔하잖아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조시 고르반.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조시 고르반. 이 사람들이 배꼽춤을 춘다고 우리는 그 사람들 손가락질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것을 함께 모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었던 조시 고르반. 음악의 영역 속에서 이 사람이 던진 메시지는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의학적인 용어로 의학적인 전문 지식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한마디 말하는 것은 레벨이 다른 메시지가 되는 것을 압니다. 제가 여기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닦기 위해서 인문학을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우리 한재영 목사님이 한 번 일어나서 한마디 외치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인지 아시죠? 설렁. 지금
이 7가지의 영역 속에 각 영역은 다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교육 비즈니스, 예술 비즈니스, 심지어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ENN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각 영역마다 자생, 자립, 자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게 할 것인가. 제가 여기에 와서 꼭 만나고 싶은 몇 분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 이태일이라고 하시는, 또 만나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광고 전문 대행 회사의 사장님. 또 한 분, 여자분 만나고 싶었어요. 저기 어디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사업하시는 분. 왜요? 그 영역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그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강남에 같이 있으면서, 저희 사무실이 강남에 있거든요. 아까 멋있는 그러한 자리 다 펴놓고 거기서 공유공간 오피스처럼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은 노트북만 가지고 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자리를 다 펴놨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3번째 지금 이 아카데미를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르게 같은 우리들이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르게 자기 성문에 앉아가지고 자기 시다바리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의 레벨에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는 왕비의 레벨에서, 왕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료계에서, 정치계에서, 문학계에서, 예술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두 증인이 함께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마지막 소돔 같은 곳, 애굽 같은 곳에, 그곳은 소돔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가서 그곳에 섬겨야 돼요. 그것은 예술세계 같은 곳이고 세큘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BTS는 지금 그러한 모습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예술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영역에 부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저는 이 강남 비전교회, 강남에서 참 비전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으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이 교회와 함께 이런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한정 목사님 막 졸르듯이 여기 왔고요. 제가 이태일 또 다른 분들 좀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거예요. 그것을 ENN이 이글스 네스트 네트워크, 그런 이글들이, 독수리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인문학, 문학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어서 이 민족의 문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나라인 것을, 교회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모두가 다 인문학을 할 상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광고하는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서, 하나님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그러한 엔타임, 이들이 마지막 그것을 마감할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될 그때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미전도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그 둥지를 틀게 하시고, 이 교회가 그런 사역에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강남 비전교회에
하늘의 비전을 열어주십시오. 강남 비전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소돔 같은 곳, 애국 같은 곳에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다음 세대, 비전 세대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마음에 함께 동역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